밖에는 비하고 눈이 섞인 진눈깨비가 지금 내리고 있어요. 늘 저에게 느끼는 바이지만 이 진눈깨비가 오면 저는 괜히 좀 마음이 좀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진눈깨비가 오는 날에는 마음이 왠지 조금 서글프다 할까요? 이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은 이렇게 눈이 오려면 눈이 오든가 비가 오려면 비가 오든가 이렇게 섞여서 오니까 이렇게 일단 정신이 약간 조금 뭐랄까 좀 헷갈린다고 할까 혼미하여진다고 할까 그런 느낌을 받는 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사실 큰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요즘 상당히 가뭄이 이렇게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 도시 사는 사람들은 이 가뭄에 대해서 좀 못 느끼지만은 이 농촌에 있는 분들은 농작물을 걱정하고 또 하는 농사를 걱정을 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죠. 저번에는 폭설이 많이 내렸습니다만 아직도 이 겨울 가뭄이 아직도 심하다라는 그런 뉴스 매체를 접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섞여서 오든 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에 걸쳐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그런 압박과 또 우리 교회들로 있어서는 예배에 또 금지가까지 이렇게 내려졌던 그런 아주 악몽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중국이 심상치 않죠. 중국이 자국 국민들을 그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격림하고 감금하다시피 했다가 요즘 막 풀어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계에 많은 나라로 막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중국 국민이 지금 코로나에 상당히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국외로 그렇게 여행을 떠나고 또 많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코로나 재확산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퍼뜨려지지 않나라는 생각에 사뭇 염려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금치 못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 사태가 중국으로부터 그렇게 기인됐다고 우리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이 코로나의 발화점이 중국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하는 그런 과학적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일상생활화될 뿐만 아니라 잠식되어가는 이 즈음에 또 중국인들로 인해 가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지 않나라는 그런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 의해서 큰 위기에 빠질까 하는 염려로 국가적인 그 초미의 그런 불안을 감을 떨칠 수 없는 모습들이 요즘 세계 각각 공항에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우리가 지난 한 3년은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이 코로나 사태가 2023년도에는 꼭 이것이 종식되고 우리가 이 새해에는 우리 모든 예배와 우리 모든 삶이 생활이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문이라는 이사야 9장 1절에서 오늘 6절 7절의 말씀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만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정확하고도 또 가장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성탄절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더 이것이 탐탁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사야 본문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사실, 왜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오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장차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는 것도 새삼 이 새해의 벽두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 범죄,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지금 현 시대까지 그 큰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것은 이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가 곧 우리의 인간의 죄가 되었고 오늘날 아담의 후손인 그 후손들이 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으로 인해서 지은 죄를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우리 인간이 분리되고 이 죄로부터 나온 이 사망에 이르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고민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 그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고 나의 인생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되는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의 단절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6절에 그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는 한 아이에게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인구 절벽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신생아가 20만 명쯤 태어났다고 해요. 20만 명쯤. 그럼 죽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죽는 사람 훨씬 더 많겠죠. 점점점 이 나라에는 인구가 절벽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오늘날 어느 이웃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경사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축하해주고 모두가 관심을 갖고 모두가 부러워해요. 야, 저 어느 집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요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구의 절벽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는 하나에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아이는 보통 아이입니까? 이 아기는 보통 아기입니까? 보통 아기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품에서 그를 낳게 하시고 그를 죄 없는 자로서 죄 많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주목할 때는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인류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몸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군대 가는 청년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나라를 지킬 군인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전방에 있는 사단들이 없어져요. 27사단이 없어지고 무슨 13부대가 없어지고 무슨 부대가 없어지고 무슨 부대가 합치고 없어집니다. 왜 그래요? 군대 갈 청년, 총을 들 청년, 나라를 지킬 청년들이 이제는 심각할 정도로 나라의 젊은이가 없다는 겁니다.
베트남은 30대가 60%의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요, 뭐 없이는 살고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뒤지지만은 그 거리나 모든 면에서 사람들을 볼 때 그 젊은이들의 그 활력수가 얼마나 그게 막 우리 몸에 느껴질 정도로 아주 굉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나가보면은 인구 절벽에 있지요. 또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지 않지요. 젊은이들은 줄어들지요. 점점점 고령화 시대로 들어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자손손 생육하고 번성하며 창대한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문화적 명령이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할 생각을 하질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설령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제적인 중압감, 경제적으로 그게 어깨를 누르는 그런 중압감 때문에 감히 아이 낳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구만 좋아지는 거예요? 마귀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의 기독교 100년 역사상 세계에서 여러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폭발적인 부흥 역사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단년에 이렇게 세계적인 그렇게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세계 기독교 역사에 없다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기독교 교회가 부흥한 만큼 이제는 인구 절벽을 우리가 실감하면서 점점점 마귀는 어떤 전력을 세우느냐, 이 땅에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게 그런 작용을 마귀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인구 절벽 시대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이것도 하나의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문화 명령을 우리 기독교인만큼이라도 충실히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인구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현 정부에서 무슨 전 의원을 그렇게 위촉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당 대표에 나갈 욕심이 생겨서 이 인구 대책에 대한 그런 자리를 내놨잖아요. 이것이 어떤 정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평가할 평가절하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인구 절벽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즈음에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이에게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대단히 위대한 탄생의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빛을 보았고 갈릴리 지역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사망의 그늘진 흑암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은 그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빛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큰 빛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그 큰 빛으로, 흑암을 비치는 큰 빛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의 빛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일 가운데 두 가지 지적을 합니다. 그 첫째는 나라를 창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창성케 하기 위해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창대와 창성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성케 함은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숫자가 많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계에는 수백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지구상에 살아가는 수억만 사람들이 3분의 1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5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0.5%가 그 국민의 수의 0.5%가 예수를 믿어요. 한 사람 한 명꼴이 안 되겠죠. 열 사람에 한 명도 믿지 않는 겁니다. 100사람에 0.5명이에요. 0.5명. 우리는 전 국민의 한 20%가 넘게 25%까지 갔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갑니까?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경제를 부흥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념하셨어요. 건념하사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사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성케 되다. 백성들의 숫자를 많게 하다. 두 번째는 즐거움을 더해주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세상을 무슨 낙으로 살아갑니까? 뭔 낙으로 살아가요?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걸 그 예금의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뭔 재미로 여러분 살아갑니까? 속된 말. 무슨 재미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재미는커녕 아주 그냥 인생이 고단하고 그렇죠? 힘듭니다. 그렇게 고백할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사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을 통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모르긴 몰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평안과 위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이슬 같은 축복 땅에 기름진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므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두 가지의 목적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은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지옥 갈 저희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된 우리들을 그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지.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골목마다 큰 그런 앞마당마다 아이들이 가득했어요. 동네 아이들의 노는 소리, 그렇죠?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요즘은 골목을 가봐도 뭐요? 눈을 닦고 봐도 그 소리 치면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서울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까지 없어지는 초등학교가 지금 요새 생기더라고요. 서울도 이제 인구 절벽입니다. 시골은 말할 것 없죠. 시골교회 초등학교가 합하고 없어진 지가 벌써 옛날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수많은 그런 학교가 없어질 겁니다. 사탄의 음모는 여러분 인생을 망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둡니다.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망하게 하는데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그들의 방법이 뭐냐?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나라가 파국에 이르는데 목적을 그 사탄 마귀는 두고 있다는 사실.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라고 여러분 자꾸 그렇게 독려하세요. 또 결혼한 자녀들에게는 그래도 아이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독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일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흉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심지 않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싸움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가는 곳곳마다 멀쩡한 것들을 아주 이거 희망이 없어. 모두가 다 포기한 것을 그곳에 들어가서 새롭게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어떤 이의 손에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의 그 물건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서졌던 망가졌던 것들이 멀쩡하게 고쳐져서 나오는 사람들의 손길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분이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부서진대요. 그래서 아예 어떤 물건을 손을 대지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야속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저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여러 번 들었어요. 아니 그 사모님이 뭐 손아귀가 센 건가 아니면 물건을 아낄 줄 몰라서 그러는 건가 뭔지 몰라도 그 사모님의 어떤 물건이라도 손에 닿으면 다 부서지든가 망가지든가 고장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손대지 마. 이게 참 그렇죠? 참 이것도 야속한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 손에 그 물건이 들어가면 부서져서 나오는 그 물건이 있고 어떤 이들에게 그 어떤 물건이 그렇게 망가진 물건이 들어가면 멀쩡한 물건이 돼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합니다. 참 이런 문제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오셨던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오시면 뭡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 땅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을 속박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0만을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의 신분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이 나라는요 모든 그런 속박의 어두움의 세력을 대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탄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급했던 것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되고 노예되었던 그 신분을 해방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났다. 왜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났을까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그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셔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독생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는 하나이가 우리에게서 났다라는 데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이가 우리에게서 났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맸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그 아기의 출생과 더불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정세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자가 바로 한 아이 정사와 권세를 맺고 또 그는 기묘자입니다. 모사입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이런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이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신 그런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은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기묘자가 뭐예요? 원더풀 카운셀러. NIV 성경에 보니까 기묘자를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놀라운 상담자, 놀라우신 상담자. 이제 상담학적인 이게 이제 언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 원더풀 카운셀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새해 벽두에 우리가 지난 2022년도에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형편없었지만 이제 밝아온 2023년도에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과 동시에 우리 모든 불순종에서 우리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하스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에 새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과 실망 속에서도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이를 주신 바 되었는데 그 한 아이를 주신 그분이 누구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기묘자 되시는 우리 주님 모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 모든 삶을 지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 함께 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이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맞이하며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평강의 왕이신 그 우리 주님 앞에
기묘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모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올 한 해에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